오늘은 우리 바움교회 첫 번째 달란트 축제가 초등부 예배 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 전도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께 붙잡힌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의 등장을 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의 사역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떤 길이래요? 광야라. 사마리아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래요? 광야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이 얼마나 장렬한 뜨거운 곳입니까? 모래바람이 얼마나 뜨겁게 불어 닥치는 곳입니까?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 광야 길에 열심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내려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창 남들이 가지 않는 이방 사람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했구나.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오히려 내려가라고, 오히려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 서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를 어떤 이유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그 이유를 잘 들어봐야겠죠. 잠깐 핸드폰 멈추시고 그 이유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까지 다 같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한 영혼을 향해 관심을 쏟을 때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즉시 광야로 갔습니다. 만약 그가 즉시 가지 않았다면 결코 그 타이밍에 맞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 찾아오고 있었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지시를 받았을 때 빌립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바로 한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쏟을 때라는 거예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잘 복음 사역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내가 내려가면 거기서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가 영혼에게 관심을 쏟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7월 달과 10월 달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해피전도 축제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팝콘 전도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노상에서 테이블을 놓고 팝콘 기계를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대부분 잘 받아가 주셨어요. 더러는 거절도 하셨죠. 그런데 코로나 한복판 막 한창 할 때 작년에 또 올 초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면전에서 막 저에게 윽박을 지르시는 분도 계셨고 핍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신데 이 땅에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때가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쏟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 집사가 내시를 만나러 갔던 그 광야와 같은 곳이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길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전도는 어떤 것이냐면, 보시는 저 스포츠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저 스포츠가 뭐예요? 뭐처럼 보입니까? 육상인데 특별히 어떤 종목일까요? 예, 계주죠. 그렇죠? 지금 막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 앞에 큰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400m를 총 4명의 선수가 뛰는 1600m 계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4명의 선수가 바톤을 터치를 하면서 달리게 됩니다. 계주는 스타트를 하는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역전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선수들을 그때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뛰는 선수도 다 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상에서 금메달을 따면 마지막 주자만 시상식에 올라가가지고 메달을 받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선수 다 같이 올라가서 메달을 받습니까? 다 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메달을 받고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10월달에 여기서 전도할 때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저에게는 윽박을 지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전도를 거절했다고 해도 우리가 처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두 번째 주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 번째 주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네 번째 주자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주의 전으로, 그를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비록 이번 7월달과 10월달에 내가 거부를 당했어도 그가 결국은 네 번째 주자로 인해서 금메달을 타고 영원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얼굴 배울 때에 두 번째 주자였다 할지라도 세 번째 주자였다 할지라도 다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도의 작은 밈을 물티슈 하나 가지고 간다고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바움교회 예배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고정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전도는 왜 합니까?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관심을 쏟을 때임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갈 때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는데 에티오피아 고위관리 일행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내시였고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로서 오늘날로 굳이 얘기하자면 재정부 장관쯤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막중한 인물이었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적었던 그 글을 그가 어떻게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막 읽으면서 감동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던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달려오고 있는 그에게 지금 누가 찾아가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달려가서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넷이는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디 정차돼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 수레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수레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있고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지사도 출발을 해서 가다가 한 지점에 딱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멈춰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오신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 빌립을 막 내밀듯이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간대요. 마차에 따라 붙으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아 수레를 따라잡습니다. 자,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관심을 쏟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달려가지는 못해요. 전도를 하자고 하면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잘 말을 못하겠어요? 잘 전도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간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전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 다니네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여요. 몸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숨어 있어도 보입니다. 낱낱이 보입니다. 낱낱이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비결이 있다면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언제나 거절부터 시작해서 거절로 끝나게 돼요.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함께 팝콘기계 교회 앞에다 딱 꺼내놓고 지구촌교회 전도팀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 대부분 팝콘과 함께 드린 전도용품을 잘 받아가 주셨어요. 좀 5월 달에는 되게 냉대했고 7월 달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10월 달 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더 많이 오픈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팝콘 고소한 냄새가 이 지역사회에 쭉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가 싶기도 해요. 물론 거절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팝콘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팝콘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또 이렇게 전도대가 와가지고 이런 걸 다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새 국내산으로, 중국산 아니고 국내산으로 이렇게 좋은 새 제품을 구입해서 지난주에 도착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것을 가지고 도저히 오늘은 제가 준비할 수 없어서 오늘 팝콘까지 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것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팝콘 전도로 아주 바움교회가 아주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전도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30절 다시 보니까요, 빌립이 목마른 영혼이 있는 그 마차를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음속에 한 영혼에 관심을 쏟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 오늘 이번 한 주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위한 만남을 준비할 때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유대 땅에서 만나니 빌립은 놀라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발로 지금 이 유대 땅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구나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전도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첫 만남이. 여러분, 제 얼굴로 전도가 될까요? 제 얼굴로?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진 거 아세요? 제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따라해 보십시오. 제 얼굴로 전도가 됩니다. 시작. 예, 우리 얼굴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 자, 빌립이 수레에 딱 다가가지고 첫 인사를 했겠죠. 보시는 것처럼. 딱! 그런데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이 내시가 느끼기에는 이 빌립 집사 얼굴에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아. 뭔가 광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그 글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사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거든. 광채가 있거든. 막 영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자기 수레에 같이 타가지고 이 글을 좀 해석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래서 그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재무장관 옆에 아버지 달라붙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저 장면처럼 전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을. 보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하기 어렵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그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영혼에게 관심을 쏟을 때이고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갈 때이고 그 영혼을 향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것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보여줄 때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말씀해 주는 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누군가가 말씀을 설명해 주는 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성령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내시는 빌립을 보는 순간 그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란 내가 억지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바움교회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새 친구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2주 전에도 새 친구가 왔고 지난주에도 새 친구가 왔고 그들이 또 친구를 데려오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새 친구들이 오늘 찾아오게 되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달란트 축제가 시작되는 것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달란트 축제를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던 5월 달에 5학년 영우가 찾아왔습니다. 영우가 마음이 좀 아픈 아이죠. 육체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친구 따라 2층에 올라왔다가 교회 문이 열려있는 거 보시고 바움성품연구소 소장들이 모여가지고 담소 나누고 있었는데 앞에 간식이 있었거든요. 영우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주저없이 두 발자국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영우가 첫 번째 질문이 여기 뭐 하는 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바움교회야. 영우야
네 이름이 영웅. 아, 들어와. 그랬더니 앞에까지 들어와요. 그랬더니 간식을 딱 봅니다. 아, 너 간식 먹을래? 그래서 간식을 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둘러보더니 갔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 간식을 또 받아가요. 그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그 주일날 영우가 예배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영우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영우가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와서 우리 바온교회 5학년 친구들 남자애들만 10명이 넘어요. 5학년만 10명이 넘어요. 다 영우를 통해서 전도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에게 관심을 쏟을 때이고,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준비가 될 때이고,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전도축제를 하게 되는데 네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던 성경 구절은 어디였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잘 설명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그 말씀을 하필이면 그 순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거든요. 내시는 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에 시선이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순간에 빌립이 딱 달려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사도행전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선지자가 가리키는 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던진 내시의 이 질문은 참으로 예리를 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질문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야말로 구원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교회에 질문하는 질문이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바온교회 성도님들이 몸으로 답을 하라는 거예요. 얼굴로 답을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답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 관심으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빌립은 언제든지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타이밍입니다. 이것도 타이밍. 하필 거기에 딱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아까 37절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본에 보면은요, 내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시가 말하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문답을 확실히 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세례 문답을 확실히 받고 그곳에서 즉석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 때가 바로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세례식이 끝난 후에 선생님께서는 두 사람을 이제 헤어지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봤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를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잘 아시죠? 나비 효과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그 바람이 불고 불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까지 토네이도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변화가 다른 시 공간에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빌립 집사 결과, 전도의 결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그의 조국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빌립 집사가 하게 되었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이 이사야 말씀처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였더니 이방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나비 효과예요. 오늘 이 이론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움교회 수동부 단란 축제를 통해서 이 전도의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으로 인해서 이제 기뻐할 때이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이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